주님이 복되다 하시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저희 교회가 설립한 지 만 4년이 되는 감사주일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을 돌아보면서 여기까지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셨구나 하는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시간입니다. 함께 울고 웃으며 걸어온 시간들 저희가 생각해 보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라고 밖에는 해석이 안 됩니다. 그런데 이런 날일수록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설립 감사주일 자칫하면 우리 교회가 얼마나 성장했나, 얼마나 안정되었나,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나 하는 우리 자신을 좀 확인하는 시간이 되기 쉽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이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하고, 그리고 부족한 부분을 잘 메꿔서 우리가 앞으로 잘 사역해야 되겠다 하는 시간 필요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 더 본질적인 질문을 했으면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성공이냐고 부르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했다라고 했을 때 그 잘했다는 기준이 무엇인가? 지나온 4년을 볼 때 무엇을 했으면 우리는 잘한 것이고 무엇을 놓쳤으면 우리는 잘 못한 것인가 하는 성공의 기준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잘했다는 것, 교회가 성공했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한 사람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잘 살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세상에는 아주 분명한 답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많이 소유하고 부족함이 없고 그리고 좋은 평판을 얻으면 사람들이 잘 사셨다, 잘 살고 있다, 그렇게 평가를 받고 또 평가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다 하면서 이런 내용을 확인하게 됐어요. 2025년 세계 행복 보고서, 매년 발표되는 보고서인데요. 이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147개국 중에 58위래요. OECD 국가 38개국 중에 33위입니다. 경제 규모로는 세계 10위 안팎을 늘 넘나드는데 정작 행복하다고 하는 데는 있어서는 부족한 거죠. 우리가 그토록 붙들어온 성공의 기준이 정작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누가복음 6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산에서 기도를 마치시고 제자들을 부르신 다음에 그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다.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다. 인자로 말미암아 미움받는 자는 복이 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세상이 말하는 성공의 기준과 완전히 다른 거 아닙니까? 우리는 부유해야 성공이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배부르고 기뻐야 잘 사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줄이고 우는 자가 복되다 말씀하세요. 우리는 모두에게 인정받으면 잘 살고 있다. 그래서 SNS에 좋아요를 많이 누른 사람, 그 사람 보고 우리가 성공한 인생이라고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은 인자로 말미암아 미움 받을 때 복되다라고 하세요. 질문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성공이라고 믿어온 것이 정말로 복이 맞는가? 우리가 두려워한 부족함이 정말 실패가 맞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우리를 불편하게 합니다. 그러나 이 불편함은 저와 여러분을 낙심시키려는 그런 뜻이 아니고 우리의 시선을 고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세상이 정해진 기준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기준으로 다시 서게 하시는 것이죠. 설립 4주년을 맞는 오늘 우리는 성공을 다시 정의해야 합니다. 성공한 교회는 세상이 부러워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붙드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성공한 성도는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다 갖춘 사람이 아니라 주님을 갈망하는 성도인 줄 믿습니다. 성공한 인생은 사람들의 박수보다 주님의 시선, 주님의 평가를 두려워하는 성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주님이 복되다 하시는 교회로 정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네 가지의 복과 네 가지의 화를 통해서 우리가 진정 추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세요. 무엇을 가져야 복된 인생인지, 무엇으로 채워야 잘 사는 것인지, 누구에게 인정받아야 참으로 성공한 삶인지를 알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참된 성공, 참된 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알아가겠습니다. 첫 번째 복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복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에서 기도를 마치시고 제자들을 택하신 이후에 그 제자들에게 하신 첫 말씀이에요. 20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20절 말씀 한 번 더 읽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아멘. 여러분 본문의 시작을 보면 예수님께서 무리들을 보시고 말씀하신다 이렇게 쓰지 않으시고 굳이 성경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하셨어요. 지난주 당신은 제자입니까? 라는 설교를 우리는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제자로 부름받았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내용이죠. 그래서 이 말씀은 저희 모두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시면서 지금 평가하듯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어떤 모양, 어떤 모습, 어떤 연약함이 있는지 다 아십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축복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다. 여러분, 가난한 것이 복이다. 참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정반대의 가치관 속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든든한 자산이 있고 안전된 직장이 있고 노후 준비가 되어 있으면 정말 성공하셨어요. 잘 사셨어요. 우리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최근에 아내와 무슨 얘기를 하다가 요즘 아마 주식이 유행이어서 그런가 봐요. 아내가 우리 사모님들 모임에 갔다 오고 나서 뜬금없이 자기가 들었다는 그 기사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보니까 실제로 제가 검색해보니까 그 기사가 있더라고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기사가 얼마나 유행이 됐는지 실제 일간지 기사에도 실렸어요. 제목이 이렇습니다. 엄마가 사준 3천만 원어치 SK 하이닉스 주식 9억 원까지 올라. 아주 자극적이에요. 예, 한 커뮤니티 게시판에 올라온 거라는 거예요. 아들에게 어머님이 내가 너 결혼할 때 너 결혼 집어들 준 다 못 주니까 3천만 원어치 주식을 사줬다는 거예요. 예, 하이닉스 주식을 아주 오래전에 사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금액이 지금 어떻게 됐어요? 9억까지 올랐대요. 그래서 자기는 결혼 준비할 거 다 준비됐다 그런 그 얘기를 저에게 왜 하는 거예요? 저보고 어쩌라고. 여러분, 우리는 통장의 잔고가 줄어들면 마음이 불안하죠. 어떻게 더 모을까? 그래야지 5년 후, 10년 후, 20년 또 자녀들이 어릴 때는 그 미래를 계획할 수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가난한 자, 원어로 푸토코스라는 단어거든요. 이 단어는 스스로 힘으로 자신을 지킬 수 없는 절대적 가난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예수님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세상에서 붙들 것이 없어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다면 너희는 복이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가 너희 것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가난 자체가 복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성경은 가난을 낭만화시키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가난한 자리에서 일어나는 그 가난한 심령, 그것을 말씀하세요. 세상에서 기댈 것이 없어 무너질 때 사람은 비로소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내 손에 쥔 것이 충분하지 않다고 알 때 우리는 주님 손이 아니면 살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깨닫게 돼요. 이어서 예수님 정반대의 말씀을 하시는데요. 6장 24절입니다. 그러나 화 있을 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너희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라고 말씀하세요. 여기서 이미 받았다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아페케테라는 단어거든요. 이 단어는 당시 어떻게 쓰였냐면 대금이
전액 지불되었다, 완납되었다, 이 영수증 처리가 끝났다라는 의미로 쓰였던 단어입니다. 예수님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부요함으로 이미 계산을 다 끝냈구나. 더 이상 하나님께 청구할 것이 남아있지 않구나. 예수님이 들려주시는 이 비유를 아주 보여주는 그 누가복음에 또 다른 사건이 하나 있는데 정확하게 보여주는 풍성한 부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나오죠. 12장 19절 20절입니다. 이 부자의 얘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자기에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자 하리라 하되. 이어서 하나님 말씀하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여러분, 너무너무 사업이 잘 됐나 봐요. 자신이 산 주식이 정말 대박이 났나 봐요. 그래서 정말 쓰고도 남을 정도가 됐어요. 그래서 곡간을 더 짓자, 쌓아둘 곡간을 더 짓자 말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날 밤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 부자의 문제는 재산이 많았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 재산으로 이미 자기 영혼을 위로했다는 것이 문제예요. 더 이상 하나님을 향해 손을 벌릴 이유가 없어졌어요. 왜냐하면 재산이 그에게 이미 위로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돈이 있는 것 자체를 정죄하지 않으세요. 문제는 소유가 아니라 그 소유를 붙드는 마음이에요. 내 재산이, 내 능력과 내 지위가 나를 지켜줄 것이라고 믿는 마음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질문해야 합니다. 나는 무엇으로 위로받고 있지? 내 마음이 언제 안정감을 얻는가? 여러분이 산 주식이 올라가서 2배, 3배가 되면 이제 됐다, 그러고 있는가? 물론 우리는 책임 있게 준비해야 합니다. 가정도 돌보고 일터에서 성실하고 미래도 주의롭게 대비해야 하죠. 그러나 준비하는 것과 의지하는 것은 다릅니다. 우리는 소유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소유에 지배당한다면 그것은 다른 의미입니다. 지난 4년 저희 교회가 걸어온 걸음을 돌아보면 부족한 순간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2020년 4월 17일 첫 예배를 앞두고 2주 전 수요일 날, 정확하게 그 날을 잊지를 못합니다. 2주 전 수요일에 요 옆에 있는 예배 준비실에서 우리 예배를 준비하는 예배 팀이 모였어요. 우리 예배 분과를 섬기실 우리 순장님 한 분, 권사님 한 분, 그리고 또 반주하는 우리 반주자로 섬기실 2분. 예.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다 모일 수도 없어서 한 분은 이제 줌으로 참석을 했어요, 회의를.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 예배를 첫 예배 드려야 되는데 예배 악기가 뭐가 필요할까요? 드럼도 필요하고 일렉도 필요하고 또 베이스도 필요하시다는 거예요. 근데 저희는 드럼도 없고 베이스도 없고 일렉도 없어. 반주자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교회에. 그래서 여기서도 그래요? 그러면 없는 대로 하죠. 이제 또 이렇게 결정됐어요. 근데 우리 예배팀 섬기시는 우리 권사님이, 목사님 저희 찬양대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좋지요. 그래서 그런데 그러면 뭐 중창을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뭘 몇 명이 쓰든 지휘자가 꼭 필요하시다는 거예요. 제가 저희가 몇 명이 모일지도 모르는데 지휘자를 이렇게 사례를 주고 좀 세우기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그랬더니 권사님 아주 단호하게 지휘자가 없으면 찬양대가 설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자. 그래서 기도할 게 지금 일렉, 베이스, 드럼, 지휘자까지. 근데 지휘자는 사례도 못 줘. 저 공간에 모여서 우리 기도합시다 하고 기도하고 제가 마쳤어요. 여러분, 그때부터 첫 예배를 드려야 되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이 있어야 된다는데 얼마나 애가 탔겠어요. 하루하루 시간이 지나가는데 정말 바짝바짝 조이더라고요.
근데 그때부터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갑자기 베이스 할 수 있는 형제가 나타났어요. 예, 우리 그때 유초등부 성기는 전도사님의 친구였어요. 그래서 오겠다는 거예요. 사당동에서. 지금 그분은 4년 동안 오고 있어요. 예, 지금 청년부 베이스를 섬기고 있습니다. 네. 할렐루야! 네, 너무 감사하잖아요. 또 우리 성도님 아드님 중에 드럼을 하실 수 있는 분이 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정말 바로 전주 수요일 날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가지고 전화를 드렸어요. 용기 내서. 혹시 그러고 했더니 감사하게 그분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드럼을. 여러분 아멘이 나와야죠. 이럴 때는. 이런 식으로 새 학기가 다 채워졌어요. 이제 뭐가 남았어요? 지휘자가 남았어요. 근데 지휘자는 이렇게 쉽게 되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 예배 기도했던 팀 중에 한 우리 성도님이 피아노하고 원장님이셨는데 돌아가셔서 원에 섬기는 선생님에게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우리 교회 이제 개척하는데 지휘자가 필요해. 근데 사례를 못 준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근데 아주 좋은 분이 있으면 소개시켜줘. 근데 놀랍게 그 선생님이 동문에게 연락을 한번 해본 거예요. 그분이 지휘를 너무 좋아하고 잘하는 분이래요. 그래서 우리 원장 선생님 교회가 개척하는데 이런 상황이래. 그런데 놀랍게 그분이 하기로 하셨어요. 여러분 진짜 아멘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사연을 들어보니까 그분은 아주 큰 교회에 이제 지휘자로 임명이 되셨는데, 큰 교회는 지휘 여러 개 이제 파트가 찬양대가 있잖아요. 그 중에 한 이제 파트의 지휘자로 임명되신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완전히 예배가 멈춰 있잖아요. 그래서 찬양대가 못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계속 언제 쓸지도 몰라.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지휘는 너무 하고 싶은데, 봉사하고 싶은데, 그런데 본인이 다른 교회 가서 사례를 받고 지휘하면 그거는 또 안 되잖아요. 그 교회 지휘자를 임명받았는데. 그래서 본인은 사례 안 받고 하시겠다고 오신 거예요. 너무 이런 신기한 일이. 할렐루야! 그래서 2부 찬양대가 시작을 했어요. 예. 우리 안하영 지휘자님 덕분에 우리 이설인 지휘자님이 또 이 자리에 오게 된 거예요. 후배여서 추천을 받아서. 여러분 정말 그 때를 생각해 보면 예배가 제대로 드려지려나. 뭐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근데 오직 붙들 거는 하나님밖에 없더라고요. 여러분 설립 4주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감사는 저희 이만큼 잘하고 있어요 자랑이 아니라 이 고백입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설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가진 사람은 세상이 다 빼앗아 가도 결코 가난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 나라를 소유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추구할 복은 하나님을 갈망하는 복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세요. 21절 말씀인데요. 21절 한 번 더 같이 읽습니다.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를 것이며 지금 우린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지금 예수님께서 또다시 복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근데 이 복 또한 우리가 이해하기 쉽지 않습니다. 배고픈 사람은 복이 있대요. 왜요? 하나님이 그 배고픔을 채우실 거기 때문에.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대요. 왜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위로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어서 반대되는 말씀을 하세요. 25절인데요.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줄이리로다. 너희 지금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예수님은 배고픈 것 자체를 그게 좋은 거다 아름답다 얘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배고프다는 거 고통스러운 일이죠. 애통하는 일이 있다는 거 그건 슬픈 일이잖아요. 성경은 고통을 낭만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줄이고 우는 자를 향해 복이 있다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의 배고픔을 채우시고 그들의 눈물을 닦아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가장 잘 보여주시는 성경의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에게 잘 알려진 탕자의 비유입니다. 두 아들의 비유죠. 그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유산을 받아서 먼 나라로 갑니다. 그 재산 잘 사용했으면 좋았을 텐데
허랑방탕하게 다 소비해버렸어요. 근데 돈만 없어진 게 아니라 사람이 완전히 폐인이 됐어요. 그래서 밑바닥까지 내려갑니다. 그리고 그가 밑바닥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누가복음 15장인데요. 15장 17절 18절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의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 그가 밑바닥 이 배고픔의 자리에서 그가 깨닫는 게 뭐예요? 아버지예요. 아버지. 아버지의 품꾼이에요. 아버지의 부요함이에요. 그를 아버지께로 돌아가게 한 자리는 바로 주림이었어요. 배고픔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비유에 또 한 사람이 있죠. 바로 큰아들, 맏아들입니다. 그는 아버지 곁을 떠난 적이 없어요. 아버지의 모든 것이 이미 다 그의 것이었어요. 그런데 동생을 위한 잔치가 열렸을 때 그는 아버지와 함께 기뻐하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밖에서 화를 내요. 부족함이 없었지만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에는 마음에 갈급함이 없었어요. 정작 장치를 누리지 못했어요. 이것이 화 있을진저 지금 배부른 자요 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갈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람은 누구나 배가 고픕니다. 몸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은 늘 허기져요. 그래서 우리는 손에 쥐어지는 것을 소비를 통해서 만족감을 얻거나 그리고 성취를 통해서 인정을 얻으려고 하고 또 자녀가 잘 되는 모습에서 만족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 허기를 채우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채우면 채울수록 그 허기가 사라지지 않아요. 제가 종종 연세가 드신 우리 믿음의 선배들에게 듣는 이야기예요. 목사님, 자식들 잘 키워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다 지가 잘나서 그런 줄 알아요. 왜요? 그 자식들 이전에는 좋은 대학 들어가고 좋은 데 취업하고 그리고 이렇게 산다고 자랑하셨거든요. 그런데 그것으로 우리의 영혼의 허기가 마음이 채워지지 않아요. 분명 이루었는데도 마음 한쪽은 쓸쓸합니다. 하나님으로 채워져야 할 자리를 다른 것으로 채우고 있기 때문이죠.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요. 누구를 향한 말씀입니까? 하나님 없이도 충분하다 여기는 사람. 기도하지 않아도 괜찮고 예배하지 않아도 불편하지 않고 이것이 가장 무서운 상태라는 거예요. 배고픈 사람은 자신이 배고픈 줄 압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배부르다고 착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지금 웃는 자의 웃음은 단순한 기쁨이 아니죠.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희락을, 진정한 기쁨을 주기를 원하는 분이세요. 문제는 하나님 없는 기쁨, 자기 영혼의 상태를 보지 못한 채 그냥 우리 손에 쥐어진 것 가지고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건강함은 희락에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울 줄 아는 것, 애통할 줄 아는 것, 이 균형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자기 죄를 보고 애통할 줄 아는 사람, 이 땅에 깨어진 현실을 보고 마음 아파할 줄 아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 눈물이 하나님 나라를 향한 갈망의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4년 저희 교회 안에도 많은 기도 제목이 있었어요. 저는 금요 기도회를 섬길 때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할 때 정말 절박한 심령으로 얼마나 간절히 기도해 왔는지 모릅니다. 제가 최근에 우리 교육자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최근 2, 3주간 교회 안에 우리 성도들의 너무나도 어려운 일들이 물밀들 밀려왔어요. 꼭 파도를 바다 위에서 계속 물을 먹는 심정이에요. 이 파도 지나갔나 싶으면 또 다른 파도가 오고 또 다른 파도가 오고 또 다른 파도가 오고 숨이 안 쉬어질 것처럼 그런 여러 성도들의 너무나도 절박한 기도 제목과 상황들이 몰려오더라고요. 그 상황이 되면 낙심하게 되죠. 왜 하나님 왜 이런가요? 왜 문제가 더 나아지지 않고 심각해지나요?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 시간에 다시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것, 오직 하나님밖에 답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은혜를 구할 수 있는 것,
여러분, 오늘 성경이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래요. 복은 지금 배부른 데 있지 않습니다. 복은 하나님을 갈망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은혜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복은 주님의 시선 앞에 서는 복이에요. 오늘 본문의 마지막 22절, 2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23절 같이 있습니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또한 사실은 우리가 쉽게 받아들이기 쉽지 않아요. 누군가 나를 미워하고 험담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복일 수 있어요? 누군가 내가 하는 일을 계속 태클을 거는데 그걸 보면서 기뻐한다. 자연스럽지가 않잖아요. 그리고 정반대의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26절인데요. 모든 사람이 너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더 깊이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우리가 이 말씀을 주시는 주님의 마음을 다시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복과 화는 지금 제자들을 정죄하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그들의 시선을 바로잡아 주시기 위해서 진정한 복이 뭔지, 우리가 정말로 화라고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교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앞에서 여러분 중에 혹 위축되는 분이 있다면 그러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우리가 기뻐하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도록 그 길을 친절히 안내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본능적으로 피하고 싶은 것이 무엇입니까? 비난받는 거예요. 사람들이 미워하는 것입니다. 그거 참기 견디고 싶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너희는 사람의 시선 앞에서 살고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시선을 두려워하느냐? 물론 본문에는 중요한 조건이 따라 붙습니다. 인자로 말미암아. 내 고집이나 미성숙 때문에 겪는 어려움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 때문에 받는 미움, 배척, 그것이 복이라는 뜻입니다. 그런 날에는 예수님은 기뻐하고 뛰놀라고 하세요.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기 때문에. 물론 우리는 불필요한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믿음의 이름으로 무례하게 하는 것 맞지 않습니다. 세상 속에서 신뢰받는 성실함을 반드시 가져야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사랑으로 살아도 예수님을 따르는 길에는 반드시 세상과 불편해지는 지점이 생겨요. 세상의 길과 예수님의 길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베푸는 친절, 세상이 고마워할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그 친절 중에는 그 세상이 인정하는 친절이 있고 우리가 주님 뜻 안에서 하는 친절이 때론 불편한 지점을 만들기도 해요. 저는 좋은 관계를 유지한 저희 가족들도 그렇고 친척들도 그렇고 또 저희 인간관계 속에서 그분들에게 제가 한 단계 더 나가서 진리를 전하거나 또 진리의 말씀을 살아내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그때부터 얼굴을 싹 바꾸는 일들 종종 경험합니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라고 말씀은 구약의 한 장면을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는데요. 이스라엘의 이 아합 왕이 전쟁을 준비할 때 선지자들에게 묻습니다. 이 전쟁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가? 이 전쟁에 이길 것인가? 그때 400명이 넘는 선지자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 아합의 결정을 축복하면서 하나님 이기게 하실 거라고, 하나님 이 전쟁을 우리에게 주실 거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근데 단 한 명의 선지자, 바로 미가야 선지자만 그렇지 않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이 사랑받았던 이유는 뭐예요? 듣기 좋은 소리를 하기 때문이에요. 듣고 싶은 얘기를 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내신 참 선지자였던 미가야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괜찮다, 평안없다, 평안하다, 문제없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당신이 전쟁터에 나가면 그 전쟁은 패할 것이고 당신은 죽을 것이다. 여러분, 이것은 선지자 혹은 설교자에게 해당하는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 해당하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지점에서 우리 성도님들께 기도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로 저를 이곳에 세워주셨는데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마다 빼놓지 않고 기도하셔야 될 내용이 제가 담대히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강단에 선 말씀 사역자들이 담대히 두려움 없이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성도님이 어떻게 들을까? 눈치 보기 시작하면 건강하게 말씀을 전할 수 없어요. 물론 성도님들의 마음을 살펴야죠. 지혜롭게 살펴야 됩니다. 그러나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데 눈치를 보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해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말씀을 전하는 강단에 선 모든 사역자들이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하게 전할 수 있도록 꼭 기도해 주셔야 돼요. 이것은 이제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 양육이나 부부관계 속에서 그리고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서로를 사랑해야 돼요. 친절해야 됩니다. 환대해야 돼요. 따뜻하게 대해야 돼요. 그러나 그것은 진리 안에서 사랑하는 거예요. 진리를 벗어난 사랑을 하는 게 아니에요. 궤도를 이탈한 사랑을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이 잘못된 행동이고 죄라면 여러분 정말로 진리 안에서 그 죄에 대해서 말씀하실 수 있어야 돼요. 물론 그것은 정죄나 판단과 비난이 아니겠죠. 저도 똑같은 죄인이지만 그리로 가시면 안 됩니다. 그 길은 망하는 길입니다. 그 길은 여러분의 인생을 망치는 길입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 할 수 있어야 돼요. 교회는 사람의 박수를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곳입니다. 세상이 주는 평판은 그리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은 영원합니다.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주님이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의 박수보다 주님의 시선을 따라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4주년을 돌아보는 이 즈음에 참 놀랍도록 우리에게 우리가 추구해야 될 가치, 우리가 바라봐야 될 성공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세요.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사람이 복되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이 복되다 말씀하세요. 주님의 시선 앞에 서는 사람이 복되다 말씀하세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그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추구하는 교회가 복된 거예요. 예. 제가 일부 때는 말씀을 전하다 약간 좀 울컥했나 봐요. 그래서 제가 일부 예배 마치고 나서 왜 울컥했지? 너무 감정에 취했나? 그런 이 회개까지는 아니고 반성을 제가 했는데 오늘 성도님들에게 꼭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정말 좋은 곳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교회에 오실 때 마음이 평안하셨으면 좋겠어요. 왜요? 세상과 다른 곳이잖아요. 그렇죠? 세상과 다른 곳이에요, 교회는. 교회 올 때 생각이 복잡할 이유가 단 하나도 없으셔야 돼요. 세상 그렇지 않잖아요. 회사 가면 여러분이 성과를 냈는지, 학교 가면 그만큼 성적을 내는지. 근데 교회에 와서 여러분이 그걸 묻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없어야 되고요.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회복되고 치유되어 있어서 그 사랑을 가지고 세상을 섬기러 나가는 곳이어야 돼요. 여러분, 그런 우리가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나를 보고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교회를 바라본다면 안 맞는 거죠. 저는 여러분이 지금까지도 그러셨기를 바라고 앞으로도 소원 꿈꾸는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진정 평안하시고 행복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세상의 기준을 교회에다 가져오시면 안 돼요. 영적인 것이 무엇인지를 꼭 물으셔야 됩니다. 그걸 물으셔야 돼요. 그게 우리를 교회되게 합니다. 그게 우리를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리는 공동체로 만들어갑니다. 근데 이게 딱 정해진 게 아니에요. 이게 규정집에 있지 않아요. 끊임없이 물으시는 거예요. 예, 우리가 추구하는 진정 이 복을 누리는 방법이 무엇인지. 지난 4년간도 그래왔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를 통해서 이 땅을 살아가는 교회됨의 모습을 또 성도의 모습을 깨닫게 하시고 보여줄 줄 믿습니다.